강에서 이제 아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암송구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주제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인전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인전기랑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과 삶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다. 그것은 위인전기의 어떤 목적이고요. 정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약함과 또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까? 왜 살펴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이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네, 아벨입니다. 아벨.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벨인데요. 이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예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자 핵심임을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는 다르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 죄를 덮을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모든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특별히 드렸을까요? 아니, 모든 우리 일상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는 농사 짓는 일, 또 양을 치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생활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양을 가지고 또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뭐 소산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의 삶이 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갈 그 동력을 얻게 되는 그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정말 삶의 승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아벨과 또 가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려지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드리기도 하죠.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가인과 이 아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 주제죠.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는 예배지. 뭐 예배가 어떻게 다른 예배가 있어? 예,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렸어. 내가 주님께 할 도리는 다 했잖아. 그리고 이러면서 그냥 뭐 골프 가방 들고, 이러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우르르 모여서 그 이후에 예배 잠깐 드리고 나서는 그 이후의 시간은 세상의 죄와 또 오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여러분, 이런 잠시 드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너무 최고의 예배였어, 막 100점 만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그냥 잠시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형식적이지 않은 예배, 어떤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은 예배입니까?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뭐가 달랐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해석 다 참 중요한 해석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칼빈을 비롯한 이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개혁주의적인 그런 이 해석인데요. 바로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의 차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분명히 여러분, 제가 줄을 꺼놨는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물보다 뭐가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 이름이죠. 아벨. 또 뒤에 제물보다 뭐가 앞에 있습니까? 가인. 사람 이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사람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제물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즉, 예배자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가, 정말 이 예배자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포인트라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 구절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아벨의 그 중심,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그 근본이라고 보았고요. 여러분, 둘째 해석은요, 여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하는 해석입니다. 아니,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드린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배자 내적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드린 예물에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은 피가 없는 제물이고, 농사 지으니까 뭐 농사 짓는 거로 예배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피가 없는 예물이었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피가 있는 예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전통적으로 이런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해석하게 된 이유는 창세기 3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십니다. 그죠? 그것을 근거로 죄의 허물을 감추려면 짐승이 흘린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모세의 제사도 그런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말씀한 그 제사 가운데에서도 짐승의 피가 반드시 그런 제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근거로 들면서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게, 모세의 율법에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죠. 소제라고 합니다. 그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견해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지 않는가, 그런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물을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말 이 제물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인은 구별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아벨은 구별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담은 그런 제물을, 구별된 제물은 아벨을 드렸다는 거죠. 이 성경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이 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땅의 소산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땅의 첫 소산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그냥 땅의 소산. 아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구별된 제물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첫 새끼는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이자 자신의 소유물 전체를 상징하는 것을 첫 번째를 말합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가인에게는 첫 소산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제물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그냥 주님 만나 예배드릴 시간 됐으니까 엄마 아빠가 예물 들고 나가라 하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무거나 그냥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전혀 하나님 만날 기대감이 없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러 그냥 쫄래쫄래 그냥 자기 가진 소산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날 기대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주님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 자세까지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주장 중에서 가장 옳은 해석이 뭔가? 이건 아마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이제 주님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아벨이 형식적인 예배자가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주님 보이거나 막 주님보다 더 재밌는 일을 하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뭐 한 30분 때우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의 예배자가 바로 아벨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둘째는 뭡니까? 아벨의 제물이 자신의 전부를 담아서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드린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죄를 덮어주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벨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고백했고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갔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
이 마음만 아벨에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첫 새끼와 값진 기름을 구별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의 전부를 예물에 담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린 그런 참된 예배자였음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믿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 믿음의 정의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조금 전에 지금도 말씀하고 증언하시느니라, 우리 아벨에 대해서 맞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신, 아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그 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벨은 믿음의 예배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담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가인 형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순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벨처럼 예배 잘 드리면 뭐하나? 형에게 저렇게 죽는데. 네, 아마 이렇게 아벨의 죽음을 놓고 예배 잘 드리면 뭐하냐? 저렇게 다른 보상도 없이 저렇게 죽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맞습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예배 잘 드렸더라, 그리고는 출세했더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아벨 예배 잘 드렸더라, 그러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서 담고 있는 예배, 이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주제인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현세에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라도,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라도 믿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담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아벨의 예배는 살아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예배자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늘을 예배자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생겼죠? 접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이겠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이전에는 없던 좀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제 월요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 운동 삼아 이렇게 좀 자전거를 좀 탑니다. 제가 참 자주 가는 장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지금 이곳의 주차장인데요. 여기인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양화진에 가시면 선교사님 묘역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자주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양화진 선교사님이 묘역에 가시면 정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편 구역의 맨 끝에 가면
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면을 기준 왼편에 제일 끝에 가시면 여러분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역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묘역에 가시면 되게 감동적인 그런 그 추모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분은 감리교 최초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셨고요. 또 정동 감리교회도 세우셨고 한글로 성경도 번역하신 정말 우리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신 너무나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이분 그 선교사님 묘비 뒤쪽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검은색 묘비 뒤쪽에 가서 보시면 추모비라고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펜젤러는 미국 북감리의 해외 선교 본부에서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로 배제학당의 설립자이시다. 선교 활동 중 목포 앞바다에 전복된 배에서 한국 소녀를 구하려다가 당신이 익사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추모비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보면서 이 묘비를 읽다가 참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야, 참 다 주고 가셨구나. 정말 다 주고 가셨구나.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묘역의 이 묘지는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 무덤에요. 선교사님 그 무덤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없고 그냥 추모 비석만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신은요. 그 시신은 그 서해 어청도 바다에서 찾지 못해서 그냥 바다에 그냥 어딘가에 지금 계십니다. 그 유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 보면서 이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야 되는가 참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내일은 더 출세해야지. 내일은 더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오늘밖에 없다고 하여도 내가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을 예배자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오늘을 예배자로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강건하게 한 주간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